이제 2장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나타날 사건들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과연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전천년설. 그래서 또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이거는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그런 시간이다. 꼭 천년이 다 차는 어떤 그런 숫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것을 무천년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게 전천년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주로 이단이 말하는 것인데 그 천년이라는 그 세대가 7세대가 이루어져서 그 7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천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2000년으로 봐서 결국 6천년의 기간이 있고 7세대가 되는 어떤 그때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어떤 그런 시기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와 다미 선교회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는 어떤 그런 추종자이죠. 이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추정했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한국교회 대부분 종말론에 나타난 이단들이 취하고 있는 어떤 견해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들은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를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7장은 큰 음녀의 멸망을 받고 18장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봤고 19장은 짐승과 그 추종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패배하는 멸망의 장면을 보여줬고 이제 20장 20장은 12장과 13장에 언급된 용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큰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큰 사슬은 뭔가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하는 거죠. 쇠사슬이니까요. 그리고 열쇠는 잠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용이 어떤 존재인지 나오는데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라는 겁니까? 2절에 보면 1000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천사가 그 사탄을 결박한 후에 무저경에 던져놓고 아마 그 사탄을 잡는데 아마 쇠사슬을 섰겠죠. 그리고 그것을 무저경에 던져놓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난 다음에 거기를 임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정말로 그 임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무저경에 가둔 이유는 1000년 동안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천년설의 어떤 견해에 의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저경에 결박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숫자적으로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그것이 꼭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때 오는 그 기간까지를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잠시 사단이 거기에서 풀려나는 어떤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의 배교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이후에 결국 사단이 영벌에 처해지는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되었던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어떤 그것이 바로 무천년설의 입장이죠.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배교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견해입니다. 조금 더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곡과 이 마곡의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동일시하고 이 후천년설은 이 두 가지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내일 이 부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어떤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1절 말씀과 똑같이 뭔가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보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영적 통치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예전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참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온전히 그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붙드는 어떤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 통치자로서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능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날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이 모든 것들이 역전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의 어떤 일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뭔가 또 다른 것을 봤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과연 그 천년왕국 동안에 그 왕노릇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첫 번째 대상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결국 첫 번째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사실 같죠. 그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인의 왕적 통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가로로 표기되어 있죠. 이유는 뭐냐면 신의 사본을 포함해서 몇 개의 사본에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갈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고 진실하게 살아간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결국 첫째 부활이 결국 일어났는데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결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시 부활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되어지고 그 부활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아서 천년 동안 결국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그 나머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질죠?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셋째 복은 무엇입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얻는다. 4절의 이 말씀을 다시 6절에서 재항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를 괴롭혔던 그들을 결국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경에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국 무저경에 던져 넣을 것이고 열쇠로 그것을 잠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그 날로부터 결국 천년 동안 교회가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과연 이것을 우리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어지게 하고 죄로 인하여 속박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어진죠? 천년 왕국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통치의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통치의 권세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죄인으로 죄에 묶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진정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저희를 불렀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교회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날이 첫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